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즐겁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송 은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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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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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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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 다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다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은혜의 빛 되신 주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과 명령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도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울며 돌아오는 백성들을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죄와 허물로 근심하는 우리의 영혼을 이끄셔서 물된 동산의 큰 기쁨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아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다음 거 넣어주세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니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받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26년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끄러운 뿐입니다. 기도에 게을렀고 예배를 소홀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못했고 세상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때로는 곤비하여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한 심령 하나하나가 그 팔을 받쳐주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더 많이 소망하게 하시고 더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숯불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혼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마음가짐처럼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죄를 이길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사모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거룩한 꿈과 환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인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지력이나 재력, 학력 면에서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그 꿈을 품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의 변화의 기적은 바로 자기를 가치 있게 보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를 포기하고 아무 목표도 없고 그리고 땀 흘릴 생각도 없이 산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물론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기 어려워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하찮이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사람을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인간다움, 성도다움 그런 자세로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600만 명 희생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독일군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의 화장실을 달랑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 하나니까 아무 데서나 배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니까 독일군 역시도 그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되자 살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새벽에 그 나치가 주는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잔 가지고 잠깐 마시고 그 물 가지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유리 깨진 그 유리 가지고 수염 깎고 그렇게 하면서 단정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일마다 이렇게 총살시키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나치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자기 몸 관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보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될 대로 살아가고 꿈도 없고 지저분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더라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그 몸부림이 결국은
그를 살렸습니다. 독일군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은 총과 폭력이 아니라 그런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은 죽더라도 사람답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의지가 있는 곳에 결국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처형 대상을 고를 때 말끔히 면도된 그 얼굴이 눈에 띄우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사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 다음을 포기하도록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면 환경도 삶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문제와 약점, 허물이 많아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강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들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토론토의 피플스 교회라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인데요. 처음에 그가 선교지에서 나갔지만 병원에서 이 병으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과정에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얘기를 주더래요. 너는 직접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마음이 가짐이 오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초청하면 되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매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공고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에 꼽히는 그런 교회로 변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설교를 못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려다 보니 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위대한 역사는 약점을 극복해 장점으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키가 작았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키 때문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서 이 로마서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만 있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즉 헌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라, 드려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헌신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오래 참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은 오직 뭐가 있을까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노동에 같이 하면서 뭔가 임금도 받고 일을 하지만 여기 와서는 재능에 기부를 하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방 봉사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결단이지 누가 막 어거지를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헌신한 이유를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가 헌신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없으면 인생의 발전도 없고 진짜 친구도 없고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사는 한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갔더니 너무 예배가 자기가 느끼기에 형식적이고, 그리고 강단에 서는 사람도 너무 넥타이를 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꾸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풀려있는 열린 예배 쪽으로 이제 또 잘 옮겼답니다. 열린 예배에 들어가서 다 예배 보니까 거기도 또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엔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또 교회를 옮겼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역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다는 그런 새소망교회로 옮겼답니다. 아마도 그렇게 계속해서 옮긴 이분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계속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컸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 안에서 헌신 없이 방황하는 삶, 그 삶이 있었기에 이는 이런 비극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혜택이나 재미를 찾아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는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손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거기서 잘 활용한다는 자체가 보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때 그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신앙적인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참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런 복이 이루어지는데 결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은 점점 펼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가 처음에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막 열심히 달려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비행기가 생명체가 됐다고 치고 그냥 그 몸뚱이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비행기 날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야 될 때 던져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땐 인생이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은 뒤에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란 이 말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헌신은 없다는 뜻입니다. 헌신은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조금만 헌신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와 닭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야, 우리 저 굶어 죽는 사람들 돕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이 돼지에게 말합니다. 돼지야, 우리가 헌신해서 굶는 사람에게 해면에그를 제공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어, 너나 해. 너는 달걀 하나만 내놓으면 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놔야 되잖아. 여러분, 닭은 일부만 알을 낳으면 일부잖아요. 일부만 드리면 되지만 돼지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헌신을 거부한 겁니다. 이 돼지조차도 부분적인 헌신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 기쁨 있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결단했으면 헌신하십시오. 끝내주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요 끝내주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만 계속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붙지 않습니다. 변화를 멈춘 신앙은 서서히 굳어가게 되지만 변화를 향해 나가는 신앙은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되려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축복받은 삶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연초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또 앞자리에 앉는 사람, 또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먼저 헌신하는 사람, 말에 생기가 있는 사람, 악수할 때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악수해 주는 사람, 걸음걸이에도 활력 있는 사람, 얼굴을 밝고 또 잘 웃는 사람, 남의 허물을 그럴 수 있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그런 소명감이 있을 때 그 소명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도자의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보니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워주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저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연초에 우리 마음가짐부터 다시
세워보십시다.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중퇴한 학력이 다예요. 그런데 그는요 평생토록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최상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이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 거듭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고 능력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는 삶, 이게 거듭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갇혀 있었는데 창살 너머를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요 흙탕물만 바라봤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대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아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리한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불리함 속에서 유리함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극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오늘도 설교 말씀도 드리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 들어간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꿈과 환상에서만 지나치게 매달리면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정신이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이 그 큰 혼란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의 허황된 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 그건 참 큰 복이에요. 성도에게는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식과 판단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자기 책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기도하는데 그것은 물질과 성공 문제 해결하는 기도입니까? 그건 1차적인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기도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했어요. 무릎 꿇고 조용히 드리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핸델의 할렐루야는 노래로 드리는 기도이고 밀레의 만족은 그림으로 그리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비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이고 놀이터에서 아이들 위해서 돌멩이를 치워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히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지상 유일의 힘이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욕심은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의 강자가 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른 길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농장주가 남는 옷차림하고 있던 청년을 이렇게 고용했는데요. 근데 그 청년이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주인의 딸을 그 주인은 거기다 그 청년에게 보낼 마음이 없다 보니 이 청년을 내쫓았습니다. 후에 그가 있었던 곳에 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록했던 것에 이름이 나왔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 농장주가 이 청년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이 집안 대대로 그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아무것도 생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다라는 말은 한순간 반짝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록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사계절 변함없이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 상록수처럼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헌신의 삶, 또 하나는 변화된 삶, 세 번째는 분별의 삶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로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능력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와 믿음이 부족해서 조그만 역풍이 불어와도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남이 도와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남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도움입니다. 즉 스스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품은 채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을 움직이고 있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지나가면서 그에게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가 낫고자 한다면, 강한 의지가 있다면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못 잡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정 안 되면 연못 바로 옆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치유를 위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변수도 생길 수 있구나 알지만 안 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삼아서 가장 좋은 선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이었습니다. 한 신문팔이 소년이 눈보라 속에서 신문을 한 부를 팔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온몸을 좀 녹이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엔 잠시 쉬려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그가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쟁만 이렇게 다가오는데 거기서 이 소녀는 잠시 그것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거기다 자기 몸을 이렇게 내려놨대요.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신문을 하나도 팔지 못해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다면 저도 그분께 제 생명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릴 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난한 신문팔이 소년이었던 리빙스턴을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를 그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로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결단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한 해 2026년도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에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이 주학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2026년도 새해 밝아졌는데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내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산적인 마음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일도 있었고 후회와 아쉬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이 바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셈을 주시며 연약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만한 주님,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야곱에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구원의 샘물을 걷게 하셨습니다. 곡식과 세포도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항상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 예배로 인해 구원의 복음을 성실히 증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산업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